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고 교육자이고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헬렌 켈러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아시다시피 심한 병을 앓고 난 후 19개월 되던 때 시각을 잃고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 시대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장애를 갖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든데 그 시대에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많은 활동을 하였고 인문계 학사를 얻은 최초의 장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전 세계 장애인 복지 사업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늘 믿고 사랑해준 스승인 설리번 선생님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즉 설리번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헬렌 켈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과 정신대로 삶을 살아내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제자와 비슷하지만 팬의 모습으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팬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생의 친구들도 그리고 요즘 많은 학생들이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고 그들의 팬이 되지 않습니까?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혹은 운동선수 혹은 연예인을 관람석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그들의 사인을 모으고 벽에 걸어두고 간직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언제 어떤 일정이 있고 최근 그들이 올린 SNS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줄줄이 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과 개인적으로 친밀함이나 친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운동선수의 팬이라면 목이 터져라 그들을 응원하지만 정작 그들과 함께 경기 안에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좋아하던 스타가 인기가 식으면 또 다른 아이돌 가수를, 또 다른 운동선수를, 또 다른 연예인을 찾아 나섭니다. 어디까지나 팬은 팬일 뿐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하나님 나라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과 친밀하며 예수님의 삶과 도를 배우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세우는 일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증언할 12제자를 세우셨고
예수님의 삶과 도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각지로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참된 제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은 여기 모인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펜의 모습으로, 그저 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친밀함에는 늘 부담스러워합니다. 또는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열렬히 응원하지만 그 반대로 일이나 상황이 잘 풀리게 되지 않는다면 몸을 돌려 다른 것들의 펜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펜이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펜은 펜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는 펜의 관계, 스타와 펜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한 제자, 참된 한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한 펜과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성경은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서 있어서 몇 가지 관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다면 그 손님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손님의 발을 직접 씻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초대한 손님의 머리에 불, 기름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에 손님을 맞는 것에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45절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인 시몬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일련의 어떠한 관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입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직접 씻기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부을 어떠한 기름도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이 자기 집 식탁에 친히 앉아 있는데도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감사도 표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누구보다 율법과 관습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맞이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체면 칠회상,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집에 한 제자를 찾으러 가신 거고 그 바리새인 시몬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앞에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팬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팬은 팬일 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시대에 유명인사였던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지,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뿐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리새인 시몬과는 다른 한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38절에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을 분명하게 죄인이다, 이 여자는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여자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죄 지은 여자가, 그것도 부정한 사람을 멀리하며 당시 최고의 권력을 지닌 바리새인 집으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여자의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여자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향유 여인은 필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즉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아가신다는 사실, 남들은 다 자신을 버려도, 죄인인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선 향유 여인은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분이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 뿐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향유 여인은 지식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그저 의례적으로 그 유명인사 예수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라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진 전부를 털어서 향유를 사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였기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바리새인 집에 머무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원훈 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희생하면서까지 스승인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에, 그 따뜻한 생명이 넘치는, 흘러넘치는 사랑에 거하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단 하나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어 고난을 받기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동행하며 함께 걸어갈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향유 여인의 믿음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졌습니다. 분명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죽음의 길인 줄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고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에 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뒤쫓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향유 여인을 제자로 받아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한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예수님의 온 삶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험난해도 말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야 하는 길임에도 말입니다. 즉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스승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눅눅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자로 사는 삶은 그것도 이렇게 복잡해지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지식으로 예수님을 채우지만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십자가를 지며 산다는 것은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저 마음 편히 예수님을 펜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짐이라 벗어던집니다. 팬으로서 어느 정도 예수님을 열렬히 응원하지만 정작 함께 십자가를 지자는 예수님의 초대에는 삶이 바쁘다고, 복잡하다고 다양한 핑계로 단호히 거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간섭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라고 선을 긋지는 않습니까?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기까지 제자가 되기에는 부담스러워 펜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펜은 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맺고자 하는 관계는 스타와 펜이 아니라 참된 스승과 동행할 제자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로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그 길에는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는, 힘듦과 아픔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고난과 힘겨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제자들은 배신하고, 많은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핍박하던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가장 처절하며 고난의 상징인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확증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요 부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끝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의 도를 믿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십자가의 길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의 제자들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망연했습니다. 그들은 비탄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숨어 다니고 두려워하기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가 되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깨달았기에 그들에게 더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 부담이 된다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행함으로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음문 교회 성도 여러분, 펜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희생도 고난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펜은 고난과 희생의 끝에선, 그 고난과 희생 끝에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절대 만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가진 전부가 얼마 되지 않아도 내 것의 전부를 희생하며 예수님 발 앞에 놓으며 아끼지 않을 때,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를 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쫓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오늘 말씀의 향유 여인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펜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에 핍박을 받더라도, 희생하여야 하더라도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며 동행하는 제자, 그 제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 찾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12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듯이 이제 그 제자를 찾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며 동행할 참된 제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펜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짊어진 참된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문 교회와 항상 함께 있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본곡 지역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내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 앞에 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배고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쩌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또 다른 기적 대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참 평안과 구원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에 동행할 때에, 십자가를 질 때에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모인 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은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인 많은 무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육신의 몸을, 그 굶주림을 채우는 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떠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펜으로서 따랐을 뿐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 시몬이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죄지은 여자보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유명인사 예수님을 체면상, 자기의 권력상 모신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섬김도, 사랑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팬은 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발 앞에 하염없이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입맞추던 죄 지은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희생했고 헌신했고 십자가의 길에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하고 외치던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들과 같이 내 제자가 되지 않고 그저 팬으로서 나를 떠나가려느냐? 사랑하는 하느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느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팬으로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그 길이 조금 힘들더라도 예수님 곁에 남으시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더라도, 나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길이더라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합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 끝에서,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고난의 길 끝에서 만나 주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늘 승리하여서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느문교회 성도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